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희의 죄된 본성을 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가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저희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저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어, 여기지 않도록 저희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는지 저희는 모르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한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사명도 주셔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셔서 그 힘에 의존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이 땅에서 지켜가며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저희는 망각하지 아니하며 그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학교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며 복의 근원이며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6편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짧은데 되게 그 절들이 좀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도 한 5분 이상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13절, 20절까지 있습니다. 짧지는 않네요.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무엇인지만 설명하고 그 시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시편 65편, 지난주 아침에 배웠던 시편 65편 마지막 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어떤 끝부분, 13절이죠. 그 말씀의 끝부분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66편 구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20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환호의 찬가,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그런 말씀들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게 한 섹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3절에서 20절인데 이건 이제 감사의 노래,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지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이제 그 사실을 또한 이제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은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모든 만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7절은 물의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그 엑소더스, 그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까지도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물의 하나님, 그죠? 물도 하나님께서 다스신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5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그 다음에 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이제 8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감사의 노래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에게 제사 예배, 서원제라고도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번제라고도 합니다. 어떤 감사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된다. 그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고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복신앙, 그 번영의 신앙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유치한 신앙이고 그 다음에 그 유아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 그죠?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큰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0절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66편 1절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 찬양하여라. 그런 그 말씀이죠. 환호하라, 찬양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양하여라.
3절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아마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께서 하신 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아왔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목격한 세대들, 그죠? 뭐 2세대, 3세대, 그죠? 네,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되게 놀라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못 봤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을 못 봤지만 우리는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66권 성경을 통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즉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구약 시대 때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돌보셨던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언약 공동체, 그죠? 하나님 나라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의 국가는 아니지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분의 능력, 그 다음에 사역하심,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신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했던 그 사명을 드러내는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가시적인 이런 어떤 우리 성소교회 공동체로서 아니면 더 나아가 우주 공동체로서 그죠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우리가 뭐 부를 획득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그 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뭡니까 성공하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는 뭐 그런 그거를 뭐 보통 뭐 명예라 하고 권력이라 하고 자본이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욕망 충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 나가는 거죠. 어, 오늘날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성속교회 공동체로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혼자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서 한 몸으로서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1차적으로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하면, 그러니까 적대자들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절입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셀라. 오너라, come, 어, 와라. 오너라,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그죠? 커맨시죠.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도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이게 이제 홍해 사건들을 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선배들, 자기 선조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지 우리도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며 모신다. 두 눈으로 문 나를 모든 나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주처럼 그 앞에 자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8절입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영육이죠. 영과 육, 물리적인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서 은을 달고 정렬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어떤 지금의 힘든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연단하신다는 것. 그죠? 힘들지만 이런 연단의 과정도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록 힘들지만 주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때려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10절, 11절, 12절 상반절이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다 읽었죠.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감사의 제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이 서원은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겠죠.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숫 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게 번제가 됐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가 됐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와서 보아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셨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20절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 같은이겠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은 항상 이제 시편에서 많이 이제 나왔던 말씀이죠. 20절에. 여기서 이제 그 인자하심, 아마 개혁성경에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변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일과 능력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우리가 믿고 의존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